은사, 축복, 하늘 상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맏아들, 맏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 땅에서의 영육간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축복, 하늘 상급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으로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님의 특별한 은사와 축복과 상급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함에는 기도, 전도, 헌신, 봉사, 사랑의 수고, 희생, 섬김, 나눔 등의 적극적인 행위의 순종도 있고 감사, 회개, 용서, 이해, 긍휼, 자비, 온유, 사랑 등의 마음의 순종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대해 주실 때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해 주신다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소행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거나 남 탓을 하는 배은망덕한 언행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대해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될 때 낙심하거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딱 맞는 상황을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몰입하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살지 않게 되고 성령님의 힘과 의지로 사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고 강화되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동고동락 일심동체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발현체로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느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과 통장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언행 심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직업과 환경과 만남 등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낙담, 걱정, 오해, 상처, 수치, 분노, 두려움, 자기 연민 등이 어느새 봄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고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대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풀어가시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위경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더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평안한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찾고 누리며 매사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점차로 늘려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첫째,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둘째, 은사자가 실수하여 저지르는 폐해를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과거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고 어느 정도는 방언 기도를 해보았으나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중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유익을 여러분이
끝까지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전달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이며 하늘의 은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방언 은사를 받고 싶다고 간절히 간구하시면 어느 순간에 마치 불이 점화되는 것처럼 발화점에 이르듯이 불꽃이 튀듯이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강을 건너지 않고 겸손의 땅을 밟겠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림과 묶임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풀어질 때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일종의 영적인 명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그와 같은 교만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낮아지도록 여러분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세는 낮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는 활용하면서 최선의 상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마치 큰 대역죄를 짓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목사님이나 성도들과의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해서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혹시 그들에게 배반감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또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은사에 닫혀 있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억어하고 있는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사는데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을 가끔씩 간헐적으로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24시간 365일
분초마다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시며 연합하여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때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 원형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몽땅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나 이 땅에서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나 이 거래는 결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직위나 세상의 평판에 있어서 잃을 것이 없는 성도는 이 거래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실행이 어렵지, 결단하고 실행하여 그 길을 꾸준히 우직하게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 왜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을까 싶을 때가 오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무능함을 알고 무능한 여러분을 주님께 몽땅 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몽땅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